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수요일교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제 수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1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바울이 탄식했는가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선민 사상에 빠질 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다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읽고 외우고 지키고 하는 일들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절기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묻습니다.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열심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독에서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열심은 나의 의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예,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은 더 무섭다, 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그래서 반드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우리 타 종교의 모습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슬람의 IS 같은 그런 극단적인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것들을 순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까지도 그렇게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 중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리더의 4가지 부류를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어리석고 게으른 리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리석고 부지런한 리더가 있고요. 세 번째로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겠습니까? 예, 제일 좋은 리더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4번이 아마 제일 좋은 리더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나쁜 리더는 몇 번이겠습니까? 예, 어리석고 게으른 리더가 아마 제일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나쁜 리더는 어리석고 부지런한 리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어리석고 게으르기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리더가 우리 저 산으로 가자라고 해서 다 같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아닌가 배 하면서 저 산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의 율법적인 뭔가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려고 하는 공로주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다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했는데 6절, 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가지고 내려오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가 율법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같이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 열심으로 무적행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려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는, 나의 의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무저갱에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는 올라오셔서 그 부활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의 종교생활과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거나 무저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입에 또 우리 마음에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라고 요구하지 않고 무저갱에 내려가 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 입에 말씀이 있고 네 마음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것을 너가 받아서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의,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 입에 가까이 와 있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복음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 율법은 사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다리로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거나 무저갱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병든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들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율법의 열심을 찾고 그 의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팔을 벌려서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시고 또 주님의 그 넓은 팔 안에, 주님의 그 넓은 가슴 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가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와 있고 내 입에 또 내 마음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언제든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실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른 열심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아까 잘못된 열심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구원을 만들려고 했다면은, 이제 바른 열심은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약동하는 힘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 큰 복음이고 너무 큰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흘려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곧바로 묻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면서 계속 어찌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전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서 우연히 이 복음을 깨닫고 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 않고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왜 발을 얘기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발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늘 먼지 투성이고 냄새나고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또 기름 포장되어 있지 않고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발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가장 먼저 갖다 주는 것이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발이 가장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느라고 더러워진 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 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은 그래서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흐트러지기도 하고 먼지가 묻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피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수고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발을 아름답게 보시고 남을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자신이 구정물처럼 되는 그런 물처럼 남을 깨끗하게 씻기다 보니까 내가 구정물이 되는 그 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미래학자였던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를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앞에 화면 통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미셔널 처치,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인 교회.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 유지 교회.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해가지고 박물관 교회로 이게 4가지로 교회를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미셔널 처치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개척한 선교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건물을 자랑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우리 교회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있고요.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데 열심이 있습니다.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섬기는 손길과 발길과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만했던 미셔널 처치가, 선교적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앞에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미니스트리 처치 해가지고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목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사역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역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로 섬기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로 하다 보니까 덥고,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하다 보니까 또 힘듭니다. 또 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녁에 가면은 지쳐가지고 주일이 아니고 거의 노동하다가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봉사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이 도달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런 이런 현상들, 그래서 미니스트리 처치가 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처치 다음에 어떻습니까?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우리 말로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부흥이라든지 성장은 생각하기 어렵고요. 성도들이 지쳐 있고 피곤에 찌들어 있고, 우리가 새벽에 만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또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으면은 나 이제 이 교회 못 나가겠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메인터넌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갈수록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뮤지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박물관과 같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 유럽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교회들이죠. 이제 역사적인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또 관광지 중에 가게 되는, 그렇게 관광지 코스로 돌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뮤지엄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남아있고 다 죽어버린 그런 교회가, 화석화된 교회가 그런 박물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레너드 스윗 박사의 4종류의 교회를 들으면서, 분석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인지 미니스트리 처치인지 목회적인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메인터넌스 교회인지, 아니면 박물관 교회인지, 우리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또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적인 마음, 또 전도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땅에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미 미셔널 처치가 아니고 우리 미니스트리 처치 혹은 메인터넌스 처치 혹은 박물관의 교회로 전락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성도들이 들어와 있고,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가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갈등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불을 잃어버릴 때는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끼리 즐겁고 교회끼리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흘러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자 살자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최소한 메인터넌스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쇠퇴하고,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교회가 더 까먹지는 않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교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죽기 살기로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 유지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학교 앞에 찾아가고 어린 자녀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조금씩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우리 모든 것이 제대로 순기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가 좋다라고 고인물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쇠퇴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봄에 교양곡을 하면서 교구별로 간증을 듣는데, 또 우리 노방전도, 정규인 노방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 하시는가 하면 간증이 이렇게 내가 전도를 또 언제 해봤는지, 노방전도를 나가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어떤 분은 10년 전에 마지막에 나가고 하신 분들도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번에 나가봤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또 봄의 교양곡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해보니까 또 서로 교구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삶도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저의 삶에 언제 제일 간증이 많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교 갔을 때, 그때 참 간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간증이 많았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간증이 많고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건강도 제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건강이 극심하게 안 좋아질 적이 있었는데, 병원까지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도 치료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역시 다시 한번 이 간증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복음의 일에 다시 한번 힘쓸 때, 전도에 힘쓸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간증의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라라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감사의 일들, 간증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복음, 또 그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누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나아가서 정말 미셔널 처치의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